네. 아, 지금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최대한 여기 이렇게 머물지 않으려고 밖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말씀 잠깐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앞에 이 칸막이를 하고 또 마스크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칸막이를 이렇게 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왜 걸렸지? 막 네. 네. 어느 순간에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즘 또 코로나가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은연중에 또 이렇게 걸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맞을까? 그냥 부목사님께 부탁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래도 요즘 코로나 이게 그 자가격리 이런 의무가 없더라고요. 걸려도 그냥 무조건 뭐 일 다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괜히 뭐 되게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뭐 이렇게 막 힘들어하나 괜히 그러실까 봐. 잘 그럴 바엔 그냥 욕 먹더라도 열심히 그냥 아파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조금 저의 지금 이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서부터 저희가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아주 가득 막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 안에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를 배반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소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언제 모세를 배반하라고 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마라, 할례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따랐던 전통인 할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뭘 강조했냐면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너무 종교적으로만 변하고 진짜 믿음의 모습은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또 할례를 행하는 것도 사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마치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갈등을 맺고 대립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특히 이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여러분 언제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안에서 대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대에서 가만히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결의를 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권고 외에는 다른 어떤 짐도 이방 교회에 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모습이 되려면 적어도 우상의 더러운 것은 멀리하고 음행하거나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는 행위는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건 가르치자. 대신에 그거 외에 어떤 율법도 어떤 유대적인 전통도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의한 결의문을 들고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안 왔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요. 그냥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율법, 할례 이게 여전히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배경, 전통,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셨죠? 그런데 단오절날
여러분 오곡밥 드세요? 안 드세요? 아닌가요? 네, 잘못 얘기했나요? 네? 보름에 보름에 여러분 보름에 여러분 네 오곡밥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왜 드세요 그거? 전통이니까.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가. 그죠? 보름에 부스럼 안 나려고 견과류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네. 근데 그거 먹으면 부스럼 안 나고 그거 안 먹으면 부스럼 나나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1도 없는데 그죠? 네. 우리 생활 속에도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문화, 유교적 전통, 뭐 불교적 전통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됐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 다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뭐 할례 받지 말라고 막 가르치고 그렇게 다녔다. 이 소문이 파다한데.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얼마나 예루살렘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분위기였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막 경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들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된 소문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꺼이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어떤 유대인, 어떤 이 형제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건 이들이 분명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가 비록 뭐 같은 가족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당신은 형제입니다. 당신은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뭐 울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같은 집안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울산 수암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났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을 맞아주고 있는, 기꺼이 영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 일행을 향해서 기꺼이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기꺼이 영접하다라는 건 기쁘게, 즐겁게 받아주다, 맞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아주 파다하게 부정적으로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바울 일행을 이렇게 기꺼이 맞아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비난을 받아요. 막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판단을 받으면서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그거 안 믿어.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너를 잘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기뻐해. 그러면서 기쁘게 맞아주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아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을 신뢰할 겁니다.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가 약해지거나 교회 사역이 더 어려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시면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두가 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걸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진짜 그런가? 한번 보세요. 네. 그래 보이시죠? 네.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신뢰가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교회가 신뢰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을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접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 섰어요.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모였다는 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지도자들 앞에 지금 다 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방 교회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꺼내놓는 이야기들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마게도냐 땅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하나씩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이 정도까지 이방 교회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어? 진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만 돼도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소아시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복음 전파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보고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헬라어로 에독사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독사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 박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도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런 간증을 고백했다면, 이런 선교 보고를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그랬냐고,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과 오해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퍼져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이요, 거짓된 소문 때문에, 오해 때문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사랑이 끊기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일이 교회를 갈라놓게 되는 걸림돌로 바뀌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신뢰와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이 순간은 축제예요. 축제.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간증 집회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엄청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여러분 간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 간증할 때 어떤 분위기일까? 네,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리고 서로 신뢰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다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바울에 대한 소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결례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례 의식을 치르면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제정을 대고 같이 그 결례 의식을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나시린의 결례 의식을 다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나시린의 이 결례 의식을 주관해서 행하는 이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어떤 추가로 지켜야 될 항목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게 하겠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이방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지금 예루살렘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하는 어떤 일도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방 교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 의식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일을 했다. 이게 이방 교회에 전해지면 그들에게 그거 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절대로 우리가 당신이 이 나시린의 결례 의식을 행하더라도 이것이 이방 교회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의무를 더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결의한 대로 우리는 이방 교회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 이것만 이방 교회에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그거 다 편지로 보냈다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방 교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아니,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요. 여러분 26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지금 아주 충실하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명령한 대로 다 따라서 준행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다 치르고 그 의식이 치러지는 걸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직접 신고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한 이 제안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오해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어요. 이방 교회와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도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결의사항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잘못된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오해를 샀지만 그 오해 산 것도 내가 해서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오해를 스스로 푸는 게 맞아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한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야죠. 그죠? 나는 이렇게 정당하다라는 걸 나는 주장하고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바꿔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지금 문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오해라는 거 다 알아요.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된 소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예루살렘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 버리는. 이걸 수용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따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따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 따로, 반대하는 성도들 따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데 내가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나? 내 감정이 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냐?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자기 자존심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내세우지 않아요. 아니,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자존심 뭐가 중요한?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대로 다 따라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주님의 뜻을 먼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상황을요 반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큽니까? 아니면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 교회가 더 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이방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십니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뭐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런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너무나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졌는가 한번 보세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따라하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오해가 풀어졌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다 수그러들었어요. 거 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오해가 다 풀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인들, 그 수많은 이방 교회와 이방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각인시켜주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가르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겠어? 저 사람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겠어? 이렇게 봤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오해를 해소하고 나니까 그가 세운 교회, 그가 세운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신뢰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 이렇게 모든 교회의 수많은 오해들이 다 덮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죄도 덮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신뢰하면 믿음의 공동체는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제가 찬양하는 동안에 나갈 겁니다. 부목사님께서 같이 이제 찬양하시면서 예배 잘 마무리해 주실 텐데요, 제가 마지막 축도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부목사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적인 행위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조금 달라도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 신앙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쌓여진 오해의 담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오해의 담을, 관계 가운데 세워진 오해의 담을 헐어주시고, 또 그 모든 오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각자의 삶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행위가 복음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예수 믿는 자가 저래도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의 담이 쌓여진 우리의 오해의 담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해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의 은혜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다를지라도 복음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